네, 11월 23일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진노하심이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11장에서 이게 이제 대략 한 8번째 정도 원망인데 이 전의 원망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은 직후에 이제 원망이니까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죠. 근데 이제 이 오랜 시간은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대략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한 8에서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막 만든 이후에 레위기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이제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위해서 신광야에서 이제 움직이는 과정. 그 전에는 시내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원망이 없었는데 이제 움직이니까 다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원망이 원래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출애굽기에서의 그 원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현상이었어요, 사실은. 홍해, 이제 원망이 나왔던 게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제 홍해를 앞에 두고 원망을 했고, 그 다음에 15장 24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갔는데,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이제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물에 대해서는 17장 3절 출애굽기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고, 그 다음에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배고픔 때문에 원망을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망에서는 하나님이 별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원망을 들어주셨어요. 물을 주셨고, 고기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만나도 주셨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에 보면 원망을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질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탐욕을 품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욕.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탐욕을 품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냐면, 이제 사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도찐 개찐이에요, 어쩌면 이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런 것들을 먹었거늘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원망을 하고,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탐욕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예전과는 다르게, 출애굽기와 다르게. 그럴 수 있겠죠. 출애굽기는 초기였고, 그 다음에 정말 실질적인 현상이었고, 그럼에도 민수기에서는 이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품었어요. 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뭐 값없이 먹었다, 그리고 그때가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여기에 보면 자유로이 무언가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이 먹고 자유롭게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종 생활을 했던 건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이 괴로워했고, 1장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았고,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고,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값없이 먹은 게 아니라고요. 자유로이 생활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고 탐욕을 품은 이유는,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기존의 그들의 삶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게 감사한 제목이 아니라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언가를 탐욕을 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의 영적인 상황이냐면 모세가 아주 심각한 번아웃의 상황이라는 걸 어디서 알게 되냐면 11절 이하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 내가 11절에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고 12절에 내가 배웠고 내가 그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내게 양육한 그래서 내가 나를 나 혼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게 내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큐티책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까. 이게 사실은 모세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셨고 모세는 도구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번아웃에 당하면 이런 원망을 또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엘리야의 상황과.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안 나오지만 우리 큐티책에 보면 안 나오지만 여러분 꼭 16절, 17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그 하나님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라는 이제 모세에 대한 해결책을 줘요. 그래서 이제 16절, 17절을 꼭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큐티는 각자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탐욕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꼭 감사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 감사와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잘 해보면 좋겠고 혹시 내가 지도자고 리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16절 17절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